사무엘상 19장.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 왕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질투나 시기심은 이제 사울 왕국의 모든 신하들이 이루어야 하는 대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살해 계획을 만인들에게 공개한 사울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를 막고 다윗을 돕는 일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여 사울 왕의 다윗 살해 계획을 되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다윗을 높이 평가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의 보호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세력과 다윗을 해하려는 세력은 집요하게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그도 다윗을 향해 자신의 무기를 던졌으니 블레셋이나 사울 왕은 영적으로 같은 팀이 되어 다윗을 해하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통해 보면 왜 그렇게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또래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살리기에 분주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후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침상에 있는 듯 다윗의 모습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우상으로 다윗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행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제거해야 할 더러운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 왕에게 당한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요시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사울 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지체 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의 전령들이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전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른 전령이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오지만 동일한 일이 두 번 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셨습니다.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 악령이 존재하기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전령들을 대신하여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걸어다니며 예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고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령들과 사울 왕을 막으시고 다윗 왕을 살리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 왕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웅장하고 강력한 한 문장으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이 한 문장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위험한 순간을 지속적으로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평범한 인간의 삶인 듯 보여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를 알고 계신지요?
그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영화를 보면 귀신이 항상 밖에서 무섭게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귀신은 사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탄은 사울 왕 속에 있는 악령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인한 마음이다. 아니,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탄은 더욱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매사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과 전령들은 회개함으로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물로 여호와의 영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니 그 악한 마음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령에게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 왕국을 제거하려는 세력과 다윗 왕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왕국이 세워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겠죠. 이제 그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며 또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긴 것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이긴 것입니다. 샬롬.